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시기에 심히 좋았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심히 좋았는데 아쉬움이 남고, 두 번째는 심히 좋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마음이 어떨까, 지금 그 마음을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계실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주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거울을 보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거울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거울,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비칠까, 이런 뜻을 가지고 보는 거죠. 오늘 아침에 제가 앞에서 보니까 거울도 안 보는 여자 이런 분도 몇 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겠죠. 다른 사람을 의식하다 보니까 이 긴장감 가운데서 살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열등의식도 느끼게 되어지고, 또 그것 때문에 수치심과 분노를 느끼면서 살기도 한다는, 긴장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신경 써야 될 것이 있죠.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우리를 보시고 뭐라 했는가 하면 진짜 좋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따라 합시다. 진짜 좋았더라. 진짜 좋았더라. 그래, 그 진짜 좋았더라는 말이 창세기 1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좋구나, 참 좋다, 당신이 만드시고 난 다음에 감탄을 하시는 겁니다. 자찬하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 하나님이 그때는 그랬는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어떨까. 그래서 그 옛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좋았더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을 보시고도 좋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죄로 인해 가지고 무너져 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죄 구디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은혜를 덮어주시고 은혜로 다 깨끗하게 여기신 우리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그 은혜 때문에 우리를 심히 기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내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럴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까지 약속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심히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멘. 태초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장면을 다 기록을 해놨는데 성경을 탁 넘기면 우리들이 참 충격적인 면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의 경전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열어보면 우리를 향해서 믿어라, 그리고 찬양해라, 예배해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런 모습을 먼저 기록해 놓고 있지 않아요. 그것은 먼 훗날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시는 것은 사람 한 사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능력, 많은 힘을 쏟으시면서 창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5일 동안 쉬도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생명을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을 며칠째 만들었는가 하면 6일째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래서 입김을 불어서 생기를 확 넣어주었을 때 사람이 제일 먼저 눈을 탁 떴을 때 했는 말이 무엇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딱 눈 뜨고 우와 좋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나.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인간들은 무엇을 하면 되는가 하면 누리면 되게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분의 솜씨 감탄하면서 그 능력을 인정하면서 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1장 28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다 위임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게 복이다. 이게 복이 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한 다음에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리가 써야지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린다라는 것은 힘으로 군림하다, 지배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시면서 인간들이 살아가기에 정말 아름답도록 관리한 것처럼 인간들도 눈을 탁 떠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자연 만물을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잘 관리해라. 이게 바로 땅을 정복해라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려 주면서 우리에게 허락하면서 그것을 생육하여 번성하기만 해. 그리고 그것을 잘 관리해 라고 이렇게 맡긴 거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을 인간에게 위임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인간은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고난을 가지고 마음껏 누리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마음껏 다스리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걸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딱 한 가지 말씀으로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거는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여버릴 거야. 이 뜻을 읽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죽여버릴 거야가 아니잖아. 그죠? 죽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그거 절대로 먹으면 안 돼.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거 먹으면 죽는데 큰일 난대 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찻길을 달리고 있는 기차가 노선을 탈선하면 큰일 나잖아. 그죠?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노선 위에서 달려야 돼. 안 그러면 죽어. 이 말은 노선을 벗어나면 죽여버릴 거야.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안전을 지켜라, 보호해라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담은 무엇만 하면 되는 겁니까? 이제 무엇만 하면 되는 겁니까? 무엇만 하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악과를 안 먹으면 되는 겁니다. 맞죠? 선악과 안 먹어도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만물들을 자기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단지 짐승만 안 잡아 먹으면 돼요. 모든 것들을 다 먹고 다른 것을 다 먹으면 된다라는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쉬운 일이었단 말이죠. 매일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먹으면 죽는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만물들이 다 누구 거라는 겁니까? 네 거다 얘기하는 겁니다. 네 거다. 네 거다. 이것은 다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주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맞아. 하나님이 계셔. 그분이 하셨던 딱 한마디가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선악과 따먹지 마 라고 했어. 그래 알았어. 그럼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내가 안 따먹으면 되지 라고 하면서 안 따먹으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네 알겠습니다 하면 되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만큼 높아지는 교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게 바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담에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알아야만 그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고난이 주어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뭐만 하지 않으면 돼요? 선악과만 안 따먹으면 된다니까요. 다른 건 다 해도 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보고서 느끼는 마음이 뭔가 얘가 나를 주인으로 인정해 주네 이래 되는 거예요. 얘가 나를
인정해주는, 나의 주권을 인정해주네. 그럼 됐다, 너 다 해 라고 맡겨주신다라는 겁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하고 이제 실내 축구장에 이제 관람을 갔습니다. 이거는 이제 결승전이었기 때문에 그 운동장에 많은 인파가 몰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테러 집단들이 그 운동장을 폭파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경고 메시지가 뜬 거예요. 이 아버지의 직업은 소방수였는데 공교롭게 그때의 아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그 아들을 두고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달려가야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소방관들이나 그런 해결사들이 오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본인이 주인공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러 갑니다. 가면서 아들에게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경우가 있어도 이곳을 떠나지 마라. 내가 어떤 상황이라도 내가 다시 돌아온다 라고 아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요, 나이가 7살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아버지가 했던 말을 굳게 믿고 그 말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이제 저 구석에서 폭탄이 터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막 급하게 빠져나가는 겁니다. 완전히 압사를 일으키는 그 상황과 버금될 정도로 막 좁은 문으로 사람들이 확 몰려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건물도 막 무너지는 그런 상황에 아이는 그 인파들 앞에 쓸려서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다 쫓아와가지고 그 자리에 오니까 진짜 아들이 거의 막 죽을 요량으로 죽을 모습이 되어 있는 것처럼 있으면서도 그 자리를 지켜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다 끌어안으면서 하는 말이 야, 너 뭐 했냐 이러니까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떠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아버지가 다시 온다고 하셨잖아요. 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지켰다. 이 영화의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 이 진짜 하나님 아버지 다시 가시고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우리 주님이 그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온다 하셨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와 맺었던 그 언약의 말씀을 부여잡고 어떤 상황, 어떤 극박한 상황이라도 그 자리를 지켜내면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것을 지켜내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급한 일이 생기고 답답한 일이 생겨버리면 주님의 주권, 주님의 명령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해버린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단 말이에요. 사울 왕이었단 말이죠. 다윗 왕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말씀 속에 왕으로서 해야 되지 않는 일과 해야 되는 일들을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이나 자기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딱 가진 순간에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바세바를 취해버리고 솔로몬은 온갖 우상을 다 들여오는 그런 관문 역할을 하게 되어져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주겠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당신의 아들을 믿기만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권세를 다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의 절대 주권, 당신이 하신다고 하셨으니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 주권 앞에 우리들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 주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가진 모든 권한을 우리를 향하여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절대 주권을 인정했다면 이제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인간의 자유의지를 맞춰야 합니다. 할렐루야. 1장 26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아담을 이렇게 창조하실 때에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습니다.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아니면 하늘에 날아가는 그런 조류들, 바다에 있는 어류들,
육시에 있는 이런 동물들 이런 부분들처럼 만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의지, 자유의지를 아담에게 주었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따라합시다.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의지를 주지 않고 타율의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프로그램 넣어준 대로만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이유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심장은 우리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우리 위장은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 뇌도 그래요. 내 눈동자도. 그러니까 내 의지 외에 인간 사지백체는 내 의지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할 때 하나님의 의지대로 움직이도록 딱 만드시고 인간에게 딱 장착시켜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그 타율 의지로 하나님의 창조 의지대로 움직이게끔 만드시고 딱 한 가지 우리 인간들에게는 자유 의지를 주셨다.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간이 얼마든지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천사처럼 아름답게 살아갈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그러면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들을 만들었는가, 그리고 자유의지를 주셨는가, 그렇게 위험천만한데 그렇게 만든 이유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의지와 일치가 되어진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저희 집에는 개가 없거든요. 저희 집에는 영광이가 있습니다. 이 영광이는 말도 못하고 또 표현도 잘 못하지만 근데 지가 하고 싶은 건 다 해요. 그래서 이제 따뜻한 일이 날씨가 되어 시간이 되어지만 한 번씩 유모차를 태워가지고 이렇게 가면 옆에 동네 아줌마들 개 데리고 나오거든요. 개 산책하는 시간에 우리 영광이 산책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이 좀 생각이 애매해지는데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종종 개를 보면 우리가 너무너무 귀여우니까 너무너무 이쁘니까 내게 오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이 강아지가 주인도 있고 옆집 아저씨도 있고 앞집 아저씨도 있는데 세 명이 붙어가지고 요요 이리 오라고 요요요 이렇게 하는데 이 강아지가 진짜 주인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따르고 맨날 밥 주고 먹이 주고 재워주는 그 주인을 보고서 오라는 신호에 따라가지고 옆집 아저씨 앞집 아저씨 안 따라가고 자기한테 따고 왔다고 주인한테 따고 왔다고 주인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이 당연한 걸 당연하게 받지 못하고 막 기뻐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맨날 먹이 주고 재워주고 입히 주고 똥 싸는 거 기저귀 다 갈아줬는데 여기 오라고 요 이렇게 했는데 옆집 아저씨한테 쫓아갔다 생각하면 보십시오. 얼마나 기분 나쁘겠노. 저는 안 당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당해보신 여러분들은 다 알지 않겠습니까? 그죠? 집에 기르는 강아지도 주인을 알아가지고 쫑쫑쫑쫑 따라올 때 그렇게 기쁜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들이 자기 의지대로 뭐 할 수 있는 많은 영역과 많은 유혹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뒤로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줄 알고 그분 앞에 나의 모든 의지를 집중해내고 그분을 따라가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합일이 되고 연합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요한복음 10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이 인간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이 죄라고 하는 것에 덥석 물려가지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양을 다 내어놓고 난 다음에 앞으로 막 인도에 가는데도 불구하고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알지를 못해. 주인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머리를 조아리고 엉뚱한 음성을 듣고 거기 가가지고 사단이 와가지고 내게 절하면 온 만물을 다 주게 그러면 온 만물을 얻기 위해 가지고 사단한테 절도 12번도 더 하는 게 우리 인간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자유 모든 의지를 가지고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심히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도 우리들은 이 언덕을 올라오기가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우리 집사님 올라오셔서 예배당 안에 탁 들으시는 지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마음에 안쓰럽기도 했지만 제가 돈만 있으면 여기 에스컬레이터를 만들어 버리겠는데 다행히 하나님이 돈을 안 주셔가지고 그렇습니다만 그 언덕길로 올라오시는 그 마음을 물론 힘드시기도 하시고 어렵기도 하시겠지만 우리 주님이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왜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의지가 예배하는 곳에 있는데 그 예배하는 곳에 어렵고 힘들고 모든 상황들을 다 뒤로하고 그 절대 주권 대신 주님의 왕권을 인정하기 위하여 예배라고 하는 처소로 올라오는 그 걸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기쁘게 영광을 드리기를 원하신다면 저는 주님의 절대 주권 앞에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맞추어 드리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난 인류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뭘 하는가 하면 스스로 왕이 되어버려요. 권력을 가지고 탑을 쌓아서 자기 이름을 내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탑 위에 누가 써 있어야 되는가 하면 신 하나님이 써 있어야 되는데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해요. 그 장면이 11장 4절입니다. 한번 봅시다. 시작.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할렐루야. 이렇게 인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 주권의 자리에 누구의 이름을 높이고 내려고 하는가 하면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바벨탑 사건 잘 알잖아요. 흩어버리시는 겁니다. 일이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삶이 안 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혼돈과 구렁에 빠뜨려 버린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왕되심과 그분의 나라를 구하는 자를 오늘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그래서 모든 것 그런 사람을 발견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구하는 자가 되어라. 절대 주권과 우리들의 자유의지가 함께 하나가 된다면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더하여 줄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그것만 먹지 않으면 모든 만물들을 아담에게 권한을 다 부여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왕되심을 인정하고 어렵거나 힘들거나 답답하거나 괴롭거나 어떤 연병과 어떤 상황과 어떤 부분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하심, 주님이 왕이시고 그분의 주권이 행사당하고 있다라는 사실, 거기에 우리들의 모든 의지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해 내면 반드시 그 뜻을 알게끔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면 그의 절대 주권, 자유의지를 동원해서 연합되어졌다면 이제 할 일은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모습으로 있으면서 땅을 정복하고 관리해 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이루어내는 것. 하나님의 뜻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7장 21절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 그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그 의지, 그 뜻을 구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뜻을 간구해 나가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뭐 하시는가? 6장 40절요. 시작.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다시 살려낸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 되신 당신의 주권과 우리의 자유에 허락하여 주신 이 자유의지가 그 일치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한 걸음씩 나아갈 때 그 걸음 속에 죄로부터 인하여 흩어져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의 모든 자유의지를 동원해서 주님을 믿는 일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달려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면 창조 때에 심히 기뻐하셨던 우리 주님의 그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을 우리는 보면서 범죄한 이후의 사람의 삶은 하나님 앞에 탄식밖에 줄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당신을 팔아먹는 제자들에게, 당신을 배신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되 언제까지 사랑해 주시는가 하면 성령님으로 믿는 자들에게 들어가셔서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 아멘. 여러분, 그 사랑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절대 주권 하나님의 왕 되시고 오늘도 행사하시는 당신의 왕권을 우리가 인정하십시다. 그리고 그 절대 주권 앞에 나의 의지로 그 뜻에 맞추어가고 또한 그 뜻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 달려갈 때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기뻐하시는 그 역사가 반드시 회복되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